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 최고의 응답 위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힘들다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님,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힘듭니다. 목사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최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장 심하게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worst라고 하는 비교 최고급을 사용하죠. 최악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인생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최악이라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최악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아멘.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두 다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고요,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고의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리면 우리가 반드시 잃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다가왔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과 희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아직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무너진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꿈 아닙니까? 이런 위대한 꿈,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민의 자손 아닙니까? 마이너리티 중에도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꿈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응답을 얻어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께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막힌 길을 뚫으십시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로 우리가 막힌 길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제가 시카고에 와서 첫 번째 겨울을 맞이했을 때 오전에 한번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걱정돼서 차를 몰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이 진입로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와서 이 눈 치우는 차들이 눈을 쫙 치우고 갔는데 그게 교회 진입로에 벽이 돼서 쌓여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보니까 내려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제 금방 치운 눈이라 아직 물이 되거나 이렇게 좀 얼음처럼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가 469동이잖아요. 에라 그냥 냅다 눈벽을 들이받고 뚫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응답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지도에는 길이 나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뚫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응답으로 옮겨가기 위해 막힌 길을 뚫기 위해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야로 기도했다, 종일 기도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막혀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길을 뚫어 놓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합니다. 막힌 것을 뚫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돼서 지금 내 삶이,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아무리 꿈을 가져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조상들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원망합니다. 제가 저주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홍길동전이라는 그걸 보면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여러분 신분에 이 가로막혀서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룰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조상들을 원망하기에도 그렇게 원망해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조상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 조상들의 죄가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대신 그 원망을 회개의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과의 막힌 길을 먼저 뚫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요, 목사님 말 참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최악의 인생의 상황이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던 사람들이 있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한결같이 원망하는 기도만 하니까 원망이 줄어들기는커녕 원망이 산처럼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원망하고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원망하게 되고 자꾸 그 기도가 자꾸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원망했죠.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는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우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제 좀 그만 좀 원망하면 안 되겠니? 10년을 한결같이 원망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인이 박힌 제가 그 기도를 바꾸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려면은, 제가 제대로 된 목회를 하려면은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원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제 기도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원망의 기도가 어느덧 회개의 기도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요,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길이 뚫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길이 뚫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막힌 길을 뚫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었고, 내 혼자 힘으로 이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밀고 나갈 수 없어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밀어주시면 여러분 한 번에 밀리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잠깐 군대 얘기 잠깐 나눴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우리 대대장님이 중령인데, 뭐만 하면은 중령 땡땡땡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옛날이니까요, 연대장님 딸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교양 과목으로 테니스를 수강했다면서 부대에 테니스장이 있냐고 없는 거 뻔히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중령 땡땡땡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삽을 들고 테니스장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산에 가서 빨간 흙 퍼와야죠. 그래서 연락에 펐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도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대장님이 마음이 급해져 갖고 나중에 사단에 연락을 해서 사단 공병대에서 포크레인이 한번 왔어요. 포크레인이 한번 왔는데, 우리가 열흘 동안 일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포크레인 와서 1시간 일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삽질을 해대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한번 오셔서 포크레인 같은 걸 한번 푹 떠서 옮겨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로 막힌 길을 뚫으십시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뚫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과연 그런지 8절 말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맹목적인 기도가 아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가 아닌 성경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회개함이 임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6절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37절에 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늘 내 가까이 두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눈앞에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최악의 상황은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하나에 웃고 또 어떤 일 하나에 우는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응답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얻는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과연 그런지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을 자주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주님께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대화를 시도할 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말해, 듣고 있어.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듣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도 하고 표정으로도 하고 손끝으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것밖에 보이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나쁜 것도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가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 아닙니까? 에브리데이 그 왕을 만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의 결재가 없이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없으며 그 안에 예배를 회복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의 결재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결재가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허락을 해도 그 일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인사가 만사야. 인사가 만사야. 그런데 여러분, 인사는 천사입니다.
인사는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풀 자가 없고 풀면 묶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 허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종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가 쉽게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제를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한 차례 재건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그 일을 왕에게 직접 가도 왕이 허락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단시킨 공사를 자기가 다시 하라고 이야기할, 말을 번복하는 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은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꿈꾸고 비전을 갖는 것은 절망이고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여 기도로 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